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특세 완주합시다. 예, 오늘 여기 수요 성령기도에 오신 분들 보니까 다 특세 잘 나오시는 분들밖에 안 오셨네요.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그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왜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 중간에 낙심하면서 기도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중간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의심이 이제 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기도가 시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재판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만을 위하며 살아가는 아주 불의한 그러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판결을 굽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 과부가 이제 자신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부는 울고 불고 하면서 자신의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연히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찾아와서 울고 불고 매달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과부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너무 귀찮았기 때문이죠. 이제 뭐 자기가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준다고 해서 자신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는 이 재판장이 이제 들어주지 않자 몇 날 며칠을 계속 이제 찾아가는 것이죠. 계속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재판장님, 재판장님,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재판장님, 재판장님. 재판장은 반응하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이 과부의 이 집요한 이 요청에 결국에는 이제 백기를 들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과부가 나를 이토록 번거롭게 하니 풀어주지 않으면 항상 계속해서 나한테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라고 이 재판장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고 풀어주었습니다. 이 재판장은 과부의 이제 원한을 풀어주어서 과부를 위한 일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재판장은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들어주면 계속 자기를 괴롭게 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에라이 그냥 과부의 말을 요청을 들어주고 말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하물며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제 조그만 것을 예로 들어서 더 큰 것에 이제 적용할 때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물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여기서 이제 하물며라고 말을 하면서 비교가 아니라 이제 대조의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교라는 게 뭡니까? 두 개의 대상을 가지고 공통점을 찾는 게 이제 비교인데 이 대조는 차이점을 찾는 게 바로 이 대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장과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대조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오히려 계속 더욱더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판장은 과부의 이 끈질긴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기 싫어서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들어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억지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은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는지 세고 계시고 시간을 재시고 날짜를 재고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 그분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원한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과부에서도 과부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과부의 원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일하게 이제 이 택하신 자들에게도 원한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에게도 이제 원한이 있다는 말이죠. 자, 과부와 택하신 자들을 동일시 이제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과부가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이 과부는 원수로부터 이제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이제 당했는데 그것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누구한테 달려나간 겁니까? 재판장한테 달려나간 거죠. 재판장만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이것을 이제 딱 알고 재판장한테 끈질기게 이제 찾아간 거죠. 우리 택하심을 받은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이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부당하게 찾아오는 많은 그런 억울한 일들로 인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잘했는데 갑자기 병이 찾아오거나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한테 어떠한 부당한 손해가 생긴다거나 미처 내가 나의 인생 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들은 그것을 붙들고 긴급하게 막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들을 이제 고난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는 것이죠. 마치 이제 과부가 억울한 일을 이제 당했을 때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이 과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약자의 위치에 우리들이 놓여 있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개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는 간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걸 단순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간구할 뿐이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이 원리를 단순하게 믿고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고 저래서 어이구 이거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도저히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혼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중단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제자들한테. 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확신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확신에 찬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랍니까? 어떤 분이라는 말씀입니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신 속에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재판장도 이 과부의 끈질긴 요청을 못 이기고 들어주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단순하게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8절에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그 믿음입니다. 헬라어 원어상으로 그 믿음. 그러니까 이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을 말하냐면 과부가 가지고 있던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과부는 계속 끝까지 재판장을 찾아가면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재판장을 집요하게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게 뭐냐? 이게 과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면 재판장의 마음이 바뀔 거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재판장한테 찾아가면 재판장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차이점인지 아시겠습니까? 계속 찾아가서 재판장의 마음을 돌려놓겠다는 믿음이 아니라 재판장한테 찾아가면 재판장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부가 가지고 있던 믿음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이 18장 1절에서 8절 이 과부와 재판장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겠다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그런 거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기도 같은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과부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세상에서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믿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인자가 올 때,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세상이 마지막 시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이 시도가 굉장히 더욱더 많아지고,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 세상의 어떤 풍조 속에서, 그리고 이 상황이 되어가는 이 상황들이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놓아버린다는 거죠. 아, 이건 안 되겠구나, 이거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낙심을 한다는 겁니다. 기도도 중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는 걸 중단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 치성을 들여서 감동 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믿는 자로서의 이 당연한 반응으로서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것은 이 신자들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나와야 하는 이 무조건적인 반사 같은 행동이라는 거죠. 무조건 반사 같은 행동.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 표현하거든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는다는 말이 뭡니까? 계속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계속 내 문제를 놓고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밤낮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계속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붙잡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득시키는 개념하고 하나님께 붙잡고 부르짖는 거하고 전혀 다른 개념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설득시키고 하나님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제 누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누나가 굉장히 고등학교 때부터 방황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해도 안 가고, 저도 이해도 안 가고, 왜 그렇게 살아간지, 왜 저렇게 사는가 막 미워하기도 막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누나를 위해서 이제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제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누나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누나가 결국에는 주께 돌아와서 이제 다시 행복한 삶을 이제 살아가는데, 그 주께 돌아오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고 행복한 삶을 살기까지 저희 가족이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러니까 10년 넘게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1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사실 결코 짧은 이 세월이 아니거든요. 예.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한 5년 정도 기도했다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이게 기도한다고 얘가 변하지도 않겠네. 포기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믿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저도 동생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 동생도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이게 이제 행복하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이제 살 때까지 한 1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누나하고 동생이 애를 많이 먹였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던 것 같아요. 예. 계속 기도했거든요. 저희 가정도 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예. 급한 기도 제목인데 이거를 저희 가정도 한 7, 8년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는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7, 8년째 저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 되는 것 같다고 느껴지더라도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느낌이 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포기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택하신 자들의 이 부르짖음을 속히 들어주실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각자의 그런 기도 제목들이 다 있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을 텐데 믿음을 지키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